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악과 불의를 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기본 자세에 있어서 언제나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형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바울의 권면을 그들이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형제 사랑은 물론이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까지 사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쳐야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알려옴으로 해서 이것이 더욱 확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런 신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주막 하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곧 외부인들을 향해서 교회 신자들이 보다 정직하고 단정해서 매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국민들 다수가 생업이 중단되고 많은 문화 활동들이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교회 간판을 건 곳에서도 집단 감염과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 집단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국민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이렇게 본의 안 되는 사례들이 나타남을 보면서 누가 믿는 사람들을 매력적인 존재로 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순결에 대해 권면하면서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의 신분이니까 각자가 그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좀 스스로 알아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류의 삶으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이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 깨끗이 하는 거죠. 결국 음란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사를 경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 성적 순결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적 문란은 꼭 피해야 할 위험한 것이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록 새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것을 더욱 더 많이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이전 생활 방식을 청산했습니다. 저들의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는 이제 더 쓸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변화의 표징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말로 입증되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그런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필라델피아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필라델피아는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사랑 덕분에 그들은 끈끈한 가족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이 무조건적인 형제 사랑은 교회의 너머로까지 흘러 넘쳐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멀리 마게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즐겁게 또 이렇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외부의 어떤 공격적인 말이나 비난, 비평이 들어오면 금방 화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하트에 이 경계선을 넘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돌변해요? 아주 고약하게 돌변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즐겁고 행복하던 내가 외부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내 기쁘고 즐거운 이 마음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가면서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색깔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통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가 내게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배운다 한들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바울은 형제들 사이를 오가는 이런 사랑을 말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 팀의 코치처럼 너희는 사랑을 더욱더 많이 하고 라고 4장 10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욱더 많이 하라. 바울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 온 마게도냐를 향했습니다. 무엇을 받아서요? 사랑을. 무엇이 마게도냐까지 넘어갔나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품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그런 사랑이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삶을 통해 구현하셨던, 실현하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로 끝까지라는 어구는 하실 수 있는 한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A.W. 핑크라는 분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그들의 필요와 자신의 은혜가 극에 달할 때까지 사랑하셨음을 암시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극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그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칭찬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타인 중심의 그런 전염성 있는 사랑이 두루 퍼져 있으니까 점차 외부인들의 관심이, 여기서 외부인이라는 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죠. 이 외부인들의 관심이 그들로 쏠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건 우리가 금방 상상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사랑으로 넘쳐나고 그 넘쳐난 사랑이 이방인에까지 넘쳐났으니 그들이 안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을 좋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며 남을 앞세우는 그런 신자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도 그 속에 끼고 싶었지만은 또 막상 그렇게 안 되고, 이것이 부러움을 사는 이제 그런 교회 형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인한 사랑의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끄는 힘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줬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까지 끌어당겼습니다. 자, 이제 4장 11절에 보시면 이번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곧잘 경시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외부인들 세계에서 매력 있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꼭 필요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새 신자들에게 외부인들을 대하는 단정한 자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용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참 의의죠? 네, 뜻밖입니다. 조용히 지내라. 네. 조용히 지내는 것이 외부인들을 대하는 단정한 자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전도 방법에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곧 말입니다. 말하는 거. 대개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을 단정하게 대하는 법에 대한 바울의 첫 조언은 조용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내라.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까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용히라는 단어는 헤시카제인이라는 헬라어인데 휴식을 뜻합니다. 휴식.
그러나 이때 내포된 의미는 수다스러움의 반대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이탈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이렇게 갈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형제들에게 평안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조용함은 형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잘 들으세요. 조용히 한다는 말은 단지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질이나 차분한 성질을 가리킬 것입니다. 걸핏하면 흥분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딴 데 정신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조화를 잃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빗나간 열기 때문에 일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생업까지 그만둔 채 표적을 구하거나 종말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증언을 왜곡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비신자들에게 매력 있는 증인이 아니라 게으른 불황자로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이 열정의 방향을 조용한 일상생활 쪽으로 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되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좋은 이웃이 되며 지역사회를 돕고 상식을 지키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독자들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라. 앞에서는 조용히 하라. 이번에는 자기 일을 하라. 이것은 차분하고 조용하며 책임감 있게 살라는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결같이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핑계로 고용주에게 근무 시간 동안 다 해야 할 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광신자일수록 직원으로서는 형편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종교 생활에 너무 광적인 나머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한 채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셔서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회의론 자를 설득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직하고 믿을 만한 그런 회사 직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타입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훨씬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부인을 대하는 단정한 자세는 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종말에 대한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편단심 전도에 대한 열정 때문인지 바울의 이 독자 중에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 텐데 오늘 집을 지으면 뭐래? 사람들의 영혼이 위태로운데 시시한 일만 할 수 있나? 사람들의 영혼이 위태로운데 시시한 일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현실에서 일상사를 뒷전으로 바꿔버리는 습성이 날로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면 다음번 편지에서 이 문제를 더 엄격하게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듣기로 신자들 중에는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기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며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데 직접 생활비라도 좀 벌지 않고 빈둥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고 멸시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하고 게으른 그런 생활 방식은 복음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들도 자기 손으로 일하고 가족 부양은 기본이고 더 벌어서 남에게 베풀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끝으로 외부인을 대하는 단정한 자세는 뭘까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내라, 너희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앞에 세 가지 명령대로 살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게 살면서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한다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서서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며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목표는 열심히 일하는 형제 자매가 베푸는 자선에 빌붙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비신자에게 어떻게 책임감 있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신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생활하는 그런 요령이 있다면 뭘까요? 한 세 가지를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혜롭게 처신하라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러려면 직장에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도 즐거이 자원해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직책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행동으로 큰 보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만 하지 않고 그분처럼 살게 되면 비신자들이 이것을 지켜봅니다. 둘째, 은혜롭게 말하라입니다. 은혜롭게 말하라. 우리가 하는 그 대인 관계는 결코 가혹하거나 까다롭거나 비열해서는 안 됩니다. 독선적이고 고자세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전등 스위치가 꺼지듯이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써 거친 태도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듣기 좋고 친절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통찰력을 발휘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필요에 민감하라입니다. 필요에 민감하라.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또 보여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어가 은혜로우려면 주의력과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거룩과 정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매력을 나타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